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어느 곳에 계시든 비 피해 없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 또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추악한 권력을 향한 욕심에 자신을 빼앗겨 버리고 결국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하고 폐악한 모습으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어떤 항거나 고발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특히 요담은 나무를 통한 우화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저주가 될 아비멜렉의 악한 실체를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마치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가시나무처럼 백성들을 칼로 위협하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이처럼 비록 모두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이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담의 마음을 빌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고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이 혈육이라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더 애통한 마음으로 더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네요. 세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친절하게도 요담은 자신이 이야기한 우화를 해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지금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 연합이 잘 유지될 리 없으며 결국에는 서로 싸워서 함께 망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마친 후에 요담은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멋있게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기준은 진실과 의로움이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배은망덕한 일까지 저질렀다고 고발합니다. 사실 여기서 요담은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인 진실과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 진실과 의로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진실하셨고 어떤 일에도 의로우셨습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실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진실과 의로움이 이깁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안에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때로는 악을 이용해서 악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오랫동안 악을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진실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이나 이익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을 일시적인 성공이나 번영에 두지 않고 유익에 두지 않고 진실과 의로움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어떤 사람이든 가식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며 설사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진실과 의로움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으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형제들과 미얀마의 형제들입니다.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안에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때로는 악을 이용해서 악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오랫동안 악을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불못에 던지시고 진실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이 아프가니스탄에도 미얀마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피해자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며 가해자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85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진실과 정의는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결코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심판, 단죄, 처벌과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사랑과 평화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 부드러움과 평화의 기운이 정의와 진실의 딱딱한 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주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웃된 시민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가해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희생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돌이키기를 바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사람들이 부디 더 큰 용기로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평화의 태도로 진실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이웃들,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에서 고통받는 그 이웃들, 그것도 고통을 주는 그 이웃들도 함께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 더 이상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탐욕스러운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들을 맛보고 진실과 정의와 입맞추는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핍박받는 그들이 용기 내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평화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태도를 가지고 진실과 의로움을 사모하며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